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미가의 반주기로 잘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름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되 오늘부터 아버지여 세 번 강의는 항상 했듯이 아버지여 정리하는 강의를 할 때 잘 듣고 또 아버지 만들어져서 그동안 들었던 것을 잘 정리해가면서 듣는 귀한 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라는 것은 영혼을 구령시켜서 첫째 바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몇 명이냐 하는 거죠. 또 내가 영원한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을 잘못 배워서 신학을 잘못 배워가지고 목회를 신학을 하듯이 신앙생활도 잘못 배워가지고 성경보다 맹신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 말이라고 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기도 믿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설교할 때 내가 그런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동글거리를 4개 그려놓고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4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니까 성경은 그래도 그분이 말해야 돼.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가 뭐 말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성경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하는 얘기들은 저 사람은 성경이 안 맞아서 그래. 또 역시 네가 말하는 것도 성경이 안 맞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분 귀에 그 말이 들어갔을 때 네 얘기를 그려놓고 하나를 지우면서 하늘은 세 개입니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이해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말할 때는 하나님 안에 만유도 만물도 지구도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서 동글거리를 4개를 그렸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 칠판 전체가 하나님입니다. 이 안에 동물 이게 만입니다.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김재성 목사님이 칠판 네모를 그려놓고 네모 칠판이 네모잖아. 거기가 하나님이고 그 안에 만이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한참 어깨가 엉겨 도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그렇게 유명한 교회 목사님한테 듣는 강의를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굴에 하나 내시고 그냥 조금 한심하다. 내가 참으로 마지막에 털어놓고 가라고 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엉 쓰였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그마한 교회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큰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와서도 전화도 안 되고 안 움직이면서도 그냥 줄 잘라가지고 제듯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먼저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뭔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것을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구분 못하고 악한 일은 무조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에 부활을 갈 거야. 아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5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랬어요. 집 맡은 사환이 그 집 주인은 아니거든요. 사환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주인으로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끝까지 붙들면 그 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그 집 갈 때 그 예수를 붙드냐 이 말이죠. 그를 붙드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성경을 반복을 할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자, 어디로 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부터. 그러나 각 사람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붙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죠. 그 말에. 그럼 강림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가 죽으면 천국 가다. 천국인을 쳤다. 이렇게 말하면 더 쉬울 건데 천국 갔다고 해버렸다 말이죠. 완성형이요.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갔다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이 말이요. 천국 다음에 주님이 계신 곳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문 소리를 하고 갔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 재림부터가 무명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재림해야 하고 다시 오셔야 천년왕국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혼동되는 거야. 거기다 대고 천국 갔다 와도 간증이 변하니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천국 간증이 변하다가 어머니 짓 한 사람을 봤어요. 천국을 진짜 보고 왔는데 그렇게 어머니 짓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소리 합니다.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몇 년에 갔다 온 자를 봤느냐 아니라 내가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느니라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허황된 것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왜?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 그걸 쫓아가니까 아무거나 그냥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어 하니까 아무나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한 번도 거기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면 간 적이 없을까? 그 얘기를 안 해. 반모섬입니다.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반모섬에서 그를 데리고 주님이 올라가서 가르치던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줄로 잔 것을 재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정신없는 신앙생활을 하냐?
그 첫째는 잘 못 가르친 목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시대가 변하고 똑똑해가지고 됐는데도 성도들이 성경을 교리적으로 등한시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어느 서점 갔더니 권사님 되시는 분인가 보대요. 성경을 원서까지 봐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목사님 선물이시라고 하냐고. 여기는 큰교회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있으면 종종 선물하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본인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설명하시냐고. 그게 벙찌는 거예요. 읽기는 읽어. 헬라어를. 신학교도 안 갔는데 히브리어를 읽어. 그걸 보아. 그리고 영어 성경을 그렇고 영어를 해서 영어를 안 하고 그걸 풀어. 근데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 사전을 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말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죽은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에 가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거나 부모를 잃었으니까, 자식을 잃었으니까, 형제를 잃었으니까 슬퍼하는 기색을 갖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려면 어떻게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부모가 이 땅에 육신을 내려놨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낙원에 들어갔냐는 거죠. 그게 확실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내 육신 반가워시키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역경이 와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것이 힘들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만들려고는 안 해요. 그게 한심한 거죠. 오늘도 가니까 오늘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 신방이 아니라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거 귀신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성남교회 김기동 목사 쪽 사람 만났나 보다. 제 막내 동생 만나고 왔어요. 그가 천식이 있어서 세종병원에 누워 있는데 갔다 왔는데 그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끌어잡아 당겨서 그 입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아무 소리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 속에서 왜 그가 힘들면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됐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친구는 태어나서 3, 4개월 돼서 아예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서 보름 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들 때문에 옛날에 설교 때 그 유튜브 전인가요? 개구리 잡아서 다리는 그들 주고 몸통은 닭 줬다고 했어요. 그 우리 어렸을 때 닭 줬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딸을 낳았을 때, 지금 살아있는 딸인데 그 딸이 그렇게 똑같이
죽어서 있을 때 위험했을 때 엠브를 가서 살아가서 지금은 참 잘 크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똑같거든요. 그때 제가 그 맡으신 분이 인제 병원에 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뭐라고 하냐? 커가면서 이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스스로 그냥 어렸으니까 막아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있겠죠. 그런데 어디가 새긴 새있죠. 왜? 저 정도 말렸다고 하면. 나이가 저 정도 먹었는데 한 번도 살을 못 찌우셨다면 그랬죠.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믿을 때 얼마나 제가 예수를 믿고 전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고치신다.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영혼들을. 그래야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형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 그러면 가서 그가 알고 있는 것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가 두렵거든요. 그러면 그가 두려운 것이 중요한 것이라 나는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파수꾼 역할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책임감은 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자기에게 영혼이 하나 없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 영적 열매가 없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 참 희한해요. 영적 열매가 없어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들을 때 눈 감고 그러려면 아예 그냥 가세요. 저 제 입에서 이제는 욕 나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예배 드릴 때 그냥 그게 아예 자연적으로 어느 사람들은 아예 없는 게 나아요. 다른 사람 피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제 요즘은 이게 다 나이가 드셔서 저보고 이제 가르쳐 들은 소리 안 해요. 제자들이. 졸았다 그러면 제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마이크 끄고 서 있어요. 그냥. 그래도 안 움직이면 그냥 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아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낙원에 들어가다 부활하셔서 성천하는 과정이 우리가 그 동일한 과정을 갑니다. 동일한 과정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나가요. 제가 1시간 조금 이상 시작할 거예요. 3번 강의를 하니까 제 몸이 그렇게 썩.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감기약이 있길래 아까 김밥 먹고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내가 음식 쓰는데 약은 수면제가 있어서 그걸 이기면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강의하다가 자면 여러분도 자도 이상하겠죠?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동일하게 있었다면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향해야 세상을 향해 옵니다.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을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쭉 나오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뭐예요? 사람의 즉 형상을 입으시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저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를 이방인에게나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이방 이럴 때는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 26장 이렇게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23장 내가 여러 부형들아 하면서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자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데살로니가서 4장 7절로 8절을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며 거룩하게 하는데 저희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보다. 그 하나님을 뭘로 보다? 인간으로 보다. 이걸로 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사도전 4장 8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다 보면 나는 구원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때가 이르니까 너희가 진리를 버리고 오세요. 진리에서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탈한 얘기를 듣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얘기를 수없이 하고 세상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없어요. 성경 말씀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체험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공생애들 생활을 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숫자가 틀리죠. 숫자가 틀려요. 보세요. 새 두 마리에 한 사람이 다섯 마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왜 그렇게 틀리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숫자보다 그 광경, 즉 어떤 병인지 어떤 병자든지 그죠? 그 환경에 충격을 받은 것이 기억됐지 그 옆에 있던 것은 대충 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라든가 한 마리라든가 하는 것을 이게 나온 것이지 그 숫자 가지고 숫자가 됐다고 그 구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속에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내 것이 안 됐거든. 경험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읽기는 읽었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충격이 안 받았다는 거죠. 그냥 백맥하게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걸 보면 사마음으로 읽는다고 참 많이 봤어요. 사마음으로 읽는 자와
그냥 읽었다고 읽는 자하고 차이 틀립니다. 성경 몇 장 읽었다고요? 아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게 참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읽었지만 엄청 빠져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이 얘기만 듣구나. 또 안 되면 하나님, 또 나는 왜 김재성 목사님 됐다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또 그런 소리 나올라. 저는 참으로 지금도 제가 이렇게 김재성이는 타락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에 비하면 더 타락했어요. 왜? 경험도 못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놓고 작아지고 판단하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타락했다는지 경험도 모르면서 말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딱 받고 나니까 하고 기도하고 쭉 말씀 보는데 우리 부모가 불쌍하겠어요. 저렇게 고생하고 이 땅에서 저렇게 잘 살아보려고 참 이렇게 저렇게 부자가 되어가지고 뭐 떡떡거리고 뭐 소망을 가지고 막 꼼꼼한 밤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새벽 그때는 3시, 4시에 나가면 꼼꼼할 때니까 일할 때니까 들어올 때면 또 9시, 8시 들어올 거기 꼼꼼히 들어오죠. 10시. 그래 들어서 크게 고생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 없거든. 불쌍해.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잘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영혼을 변화시켰죠. 제가 이번에 무슨 사건 때문에 어디를 이제 아예 안 가기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예. 거기는 아예 이제는 저기에게도 제가 요지부동을 안 할 거예요. 워낙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어디에 있느냐 이거요. 무엇을 갖고 사냐 이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도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기는 것도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가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부터 마귀자식입니다. 내가 했다 이거요. 그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다가 뭐 헌금하거나 뭐 세우면 이거 내가 했다니까. 제가 모교회 뭐 설교하면서 모교회 권사님이 그때는 이제 얘기했지만 지금 안 얘기 안 하고 모교회 권사님이 이게 그 식당으로 내려가는 데다가 뭐 크게 왔어. 예를 들어서 호랑이 그림을 아니면 예수 초당을 한 돈으로도 몇억 원 될 거예요 아마. 그 그림을 하면 왜냐면 거기가 좁지 않거든요. 한 4, 5m 돼요. 5, 6m 되죠. 5, 6m 더 되죠. 밑에는 2, 3m가 넘고요. 거기다가 3, 4m 그걸 딱 갖다 붙여놨는데 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계속 성도들이 나올 때마다 그 권사님을 이건 내가 했다고 한다고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해놓고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 그걸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죠. 한 번 하고 끝냈더니 내가 했다고 자꾸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하나님 것이지 왜 내 것이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 잘 들어서 말씀이 왜 성경을 읽고 들어도 제가 그래서 수없이 그런 얘기를 가끔 했죠. 어디 강의를 갔다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그 강의를 싹 와서 물어보면 오면서 목사님은 거기서 올 때 보면 참 꽃도 많고 숲도 많고 냉이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끝내요. 그 돈 주고 뭐 들어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한심하죠. 그리고 변화가 안 돼. 수없이 그 목사님은 아이고
안 되고 시커면서 왔다 가면 날침이다. 그거 아이고 기도해. 근데 변화가 안 돼. 그렇게 잠시만요. 왜? 가랑비 오듯이 가랑비 오듯이 돈장밭처럼 은혜를 받는데 변화될 조짐이 없어. 왜? 밭을 갈아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옥토에 떨어지게 갈아엎지 않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가 어디 낙원에 들어가냐? 그 낙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천국에 입성을 하냐? 아니, 못 한다는 거죠. 천국에 입성해서 다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예수를 믿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보면 죄를 졌어요. 부자나 저기 하루 먹고 힘든 사람이랑 똑같은 죄를 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을 때 황소 한 마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이 황소 한 마리 값이야. 근데 그걸 못 내는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를 내라고 그래. 양 한 마리도 못 내는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내라고 그래. 그거 못 내는 사람은 비군이라고. 그러면 왜? 똑같은 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걸 읽으면서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도술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예물로 드려서 그 번제단에다 태웠으니까 그걸 행하라는 것이며, 자, 문둥병이 걸렸을 때, 고침받을 때 오른편 귀와 오른편 손과 오른편 이렇게 싹 가르쳐 발등 글체 왜 말합니까?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 2마리로 해요.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을 변화 못 시켜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지금 제가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딱 몇 번 그러죠. 내리면 이제 그때는 청천벽력이 나도 안 막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자기들이 한 것을 인정하려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들이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을 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오냐 할까? 그건 또 도무지 못 보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는 합리하려고 그래. 아담이 선악과 먹고 변명했듯이 하와가 그거 먹고 뱀에게 통과했듯이.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정신질환자가 몇 명 왔었어요. 알기도 또 알고 또 다른 교회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우리 사모님은 봤어요. 직접 어떻게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길바닥에서 그때도 그 앞에서 봤어요. 그것 보고도 느낌이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안 되는데 왜 저 영혼이 왜 나한테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꼼짝 못하지? 못하지? 이게 저를 자랑을 한 것이야. 그렇게 만들어질 생각하고 육신으로 계속 판단합니다. 그럼 그거 영적으로 열리겠어요? 안 열려. 만들어지려고 할 때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라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어려운 것을 구하노라.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네 눈으로 보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아이로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려고 순간에 딱 차고 올라갔습니다. 물가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걸 보면서 뭐가 떨어져요? 그 옷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자녀가 계세요. 아니 그가 멀쩡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이 떨어져요. 그럼 육신이 끝나고 영만 들림받는 뜻이거든요. 맞잖아요. 영이니까 그 옷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하나님 무엇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라 나에게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자기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가 죽었는데 그 뼈에다가 죽은 사람을 들리니까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그 시간에서 가르치면 제 주댕이를 삐뚤게 어머니 쩔을 줄 알지 그렇게 받을 생각 안 해요. 보고도 왜 저 사람 저럴까? 느낌이 없어요. 눈으로 보고도. 아니 내가 오면 그거 맞을 건데 왜 그럴까? 나중에 봉군 일을 알게 됐죠. 저기 해림병원에 있는 장 목사님이 하더니 김재동 목사 대성화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저기 순복음교회 전 목사님이라고 있잖아. 네. 맞아가지고 4주 진단이 아니라 6-7주 진단이 낫지. 부서진 데가 한두 간 돼야지. 근데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또 그걸 데리고 또 예수교회 갔대야. 근데 예수교회 와서는 말만 하면 들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게 맞죠? 그랬나 보지 뭐. 그래 집에도 막 지 엄마를 두르기 편한데 전화로 말했는데 순종했다는데 맞아? 모르죠. 순종했나 보죠.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나는 저 스피커처럼 말만 했을 뿐이니까요. 오늘 보니까 그 소문이 저 세림병원에 있던 장목사님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쓰면 안 되잖아.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방언하는 목사인데 어떤 목사는 전치 4주 6주 진단 받아가지고 병원에 기계에 누워있고 어떤 목사는 말만 하면 똑같은 환자인데 순종하냐 이 말이요. 똑같은 환자인데 그거 보고도 교회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깨닫지 못해? 나 같으면 뒤집어질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거 사모해서 그거 나에게 달라고 그럴 건데 안 돼?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 길바닥 사건은 저기 3일교회라고 있어서 지금 없으니까 그 3일교회라고 얘기해도 되지. 그 교회 없어요. 그 교회에서 있다가 어디냐면 지금 저기 윤산 보니까 쭉 올라가면 주유소가 있고 주유소 옆에 보면 농협이 하나 있어. 축협농협이라고. 그 뒤에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그가 강원도 박물관인가 강원도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그 이제 거기 우리 집 얼마 가니까 거기서 세워놓고 하는 얘기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요. 병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도 고난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변화될 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가 살아나면 회개하리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쓰셨거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복도 안 깨지는데요, 뭐. 그게 복도 안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숙단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도 그걸 볼 때는 넘어가지 말죠.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속에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 그래도 예수의 필요가 없어. 없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때문이요. 아, 저 목사 능력이네. 그러나 그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분들이 사모하니까 그 종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뒤집어 지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데 하나 나면 저기 덕정이 가면 수영장이 더 없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아주 시끄럽게 강사장이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축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축사하면 쫙 에어컨 소리가 물러가고 이렇게 생겨 있어요. 놀랬죠, 사람 보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오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더라니까요. 그때가 신학교 때 다닐 때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쓴다는 걸 안다는 거죠.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기 머리에 갖고 있는 걸 살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죽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저는 100%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은 없어요. 왜? 말씀이 없잖아요. 도대체. 예, 말씀을 배웠어요. 배웠다고요. 수없이. 그러면 쉽게 얘기할까요? 학교에서 우리 때는 70명, 적이 잡으면 70명이에요. 많이 잡으면 75명, 더 많이 잡으면 80명까지 있었던 반이 있으니까. 그럼 반에서 그게 바글바글하게 알아가지고 진짜 요즘으로는 땀 냄새가 날 정도로 여러 명 배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도시락을 싸갖고 오면 연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개탄 가지고 이렇게 교회실에 나를 끼우는데 거기에 도시락을 싸면 10층 아파트는 저희가 알아주세요. 요즘 말하면 층으로 다니면 그렇게 싸놓고 계속 밑에 바꾸면 타지 않으라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는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 정도로 사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1등 하는 사람이냐면 꼴등을 해. 항상 그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배워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들을 물으면 야 바빠 죽겠는데. 아니요, 저희가 살던 동네는 학교 끝나면 가서 논에 가서 일해야 돼요. 농무기 때, 여름 때. 뭐 그게 중학생, 고등학생 아무 필요 없어. 초등학생 아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서 일해야 돼. 농무기 때. 모든 사람들이 추수 때 농기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이 일합니다. 또 소 키우는 데 있으면 가서 소 과를 뜯어야 되고 그거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1등을 해. 그런데 못 알아듣는 놈은 이해를 못한다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질린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낙원에 가기가 그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기는 자만 갑니다. 이기는 자만 낙원에 가는 거죠. 세상과 이겨서 영적 신앙 이기는 자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를 잘 보세요. 왜 그들에게 이기는 자라 하겠는가? 근데 이기는 자라고 이들의 첫 번째로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자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그런데 내가 방언을 받고 성령은 받았는데 왜 못 들을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나 성경이 읽는데요. 성경이 읽는데 읽는다 보면 요한복음 5장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가 용되는 걸 성경을 상고해. 근데 왜 내가 그러지 않느냐? 그 말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용되는 오라면 예수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다는 말 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한다. 다만 너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걸 안다고 딱 40절에까지 얘기합니다. 그 앞에 딱 말하는 것이요. 너희 속에 말씀이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 위하여 나오는 말씀을 산다고 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듣고도 분별을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만 하면 딱 편견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아니 이게 듣고 있어. 왜? 내가 경험해서 그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체험했어야 그 영혼을 관리할 수가 있지. 근데 어떤 날 어디를 가면 요즘 제가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도는 손오는 데가 이제 한번 돌아봤는데 도는 데가 있는데 도는 게 운동가 들으면 꼭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한 번씩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줄 따라와요. 그냥 왜 따라오는지 우리는 따라가고 가만히 있다가 화장실 가면 밖에서 기다려요. 또 물이 제가 이제 우리 가다가 가가지고 사모님들한테 물 좀 보고 오고 그래서 했듯이 그래 기다리고 있어. 또 나가면 또 따라와. 먼저 왜 그렇게 따라오냐고 물어봐요. 제가 모르시냐고. 말을 해야 알지. 제가 줄 따라온다고. 다 형제인 것 같냐고. 다 자매인 것 같냐고. 그렇게 아주머니 같냐고. 왜 따라오는지 알려줘야 기다 아니다 답을 할 거 아니냐. 무조건 명목적으로 따르면 안 되냐. 제가 이랬네요. 몸이 이랬습니다. 아니 멀쩡하지만 이게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좀 시원한 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인가 봐요. 제가 어떻게 막 개를 팬 줄 알고 와서 멍하니 서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수중으로 내가 뭘 패가지고 주눅질하고 개는 주눅 들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니 오셨나 본데 딱 뭐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모르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그렇고 저런 말 하는 말에 주눅 들 사람이냐고. 그게 안 보이냐고. 뭐가? 내가 평상시에 행동했던 것과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보면 못 느끼냐고. 이래도 몰라요. 그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 삼일교회에 있을 때 그 딸이 그렇게 딸이 이렇게 하다는 날에 어머니가 권사예요. 근데 권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전혀는 미쳤대. 화도 미친년이요. 그야말로 미친년이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성까지도 안 줬어. 찬양을 잘하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저 미친년이라고 하지 더 이상을 몰라. 교회에서 권사까지 온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와서 고쳐 달라고 12시 자정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귀신에게 12시가 되면 문 열어서 뭐 제사 드리듯이 지금 뭐 귀신 영접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거기죠. 한심해서 물어봤더니 뭐 컴퓨터 얘기라고 야 컴퓨터가 어디로 번호가냐 소프트 되는 게 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귀신 경계한다는 거예요.
볼 줄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그 점에 못 고쳤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같이 항상 같이 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는 구원받는데 알지 못하면 부활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자 볼까요? 자, 여러분 똑같이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읽냐면 4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리 않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친구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 방면에 스승이 되었다.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로 한다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요. 주님도 그 말씀을 거룩하면 이걸 알아서 안 된다는 거죠. 믿기는 하는데 거룩함을 옷을 입고 싶다는 거죠. 이 사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해요. 나 오늘 얘기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보면 왜 나는 믿음이 성장 안 되지? 그러죠. 자, 이 에베소서 4장 보면 그래요.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받은 거니까. 4장 13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정도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지라고 그랬지 그걸 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죄사함을 받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계시니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보다 만들어지지 않으라고가 아직도 내 것이 살았으니까 육신이 살았으니까 이게 육신이 최고처럼 살다가 그래서 육신에 병든 거 육신에 환경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정신이 못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그것이 본인을 지금 막 죽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은 없습니다. 분명히 육신을 섬겼고 육신의 일을 섬겼기 때문에 죽음은 당연히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뭐였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천년왕국 동안 고통은 받지 않겠지만 백보자 심판 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거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피혈자인데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는 거죠. 그럼 이 피를 누가 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래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 능력이 언약이.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피의 옷을 입었느냐? 피의 옷은 이게 피의 옷이죠. 옷을 입었나? 이것을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말하냐? 영에 이게 문이 있으면
이게 문설주가 있단 말이야. 이게 집에 있고 여기 인방에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했잖아요. 우리 영혼에 입는 옷, 네가 생명의 피의 옷을 입었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틈새 못하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들랑들랑해. 가룟유다처럼,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들랑들랑해. 그러면 이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사울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피를 버렸으니 당연히 하나님도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 그걸 버렸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서 뭐 우리 사모님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모님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왜요? 왜?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모님 5분이 목사님 떠나주러 간답니다. 이러면 돼. 오면 내가 이름을 알아야 할까요? 고새끼들이 온다 해야 되더니 아시네요? 고년들 올 때 몽둥이 야구공명에서 오라고 그래. 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도 야구공명에서 오라고 그래. 그리고 나 영장 가자. 그랬더니 딱 그 소리하고 딱 끝나고 3분 후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냐?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냐? 내가 그리 가랴? 몽둥이 들고 가랴? 바울이 말했지.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사랑을 들고 가랴? 내가 몽둥이 들고 그리 가랴? 택시 불러가지고 걔네 집 앞으로 갈 때에 택시비까지 다 책임져. 그리고 내가 몽둥이 들고 가서 나 몽둥이를 얼마나 잘 때리는 줄 알지? 너희들 다리가 분질을 다냐? 몸뚱이를 자기네가 분질을 넣을 테니까 그 생각을 다 분질을 넣을 테니까 사모라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분질을 넣을 테니까 못 들어가고 그 목사 하나 걔 병신 만들어내냐 지금. 그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냐? 내가 죄사하는 줄 아냐? 내가 죄사함밖에 안 하냐 이 말이야.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냐? 이 중에서 그래도 능력 있는 너니까 네가 한 교회에서 10일씩 금식기도 시켜. 10일 금식하면 10일 밥 챙기고 또 좀 쉬었다가 10일 해서 5교회 다 돌 때까지 그걸 주지 말면 계속 시켜. 그러더니 성경 당연한 거 아니야? 성경 있는 거? 열매 없으면 그 교회에서 열매 있을 때까지 하라고 해. 알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괜히 따지러 간다거나 야구공을 들고 가시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거든요. 그냥 내가 애만 사람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성공받는 사람들인데 목사도 되고 그런 얘기 했었더니 바짝 낀 거죠 지금. 지금 아마 금식하고 있는 게 아마 4일째 5일째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는 영혼들 된줄 알았어. 니들이 육신이 배고파 봐야 네 영혼이 얼마나 배고픈지 안단 말이야.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하루 두 개 먹으면 힘들으니까 당신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경험해보라 이 말이지. 근데 그걸 몰라. 안 나오면 자기 영혼의 상태를 놓고 그렇게 대충 살지 않죠.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책이 어떻게 있을 건데 깡통만 차고 나도 지옥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 사람이 썼는데 깡통만 차고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이름이 있었어. 근데 잘못되어가지고 어느 대장이 자기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싹 지옥에 보이는데 천천히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 거 봤으니까 지옥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뒤집살이 그렇게 병을 들여서 괴로워다 있었는데 나오는데 시커멓게 나왔더라고요 영혼이. 그래서 너 어디 갈줄 알아? 지옥 가냐 그러더라고요. 예수 예자도 안 들었는데 지옥 가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내가 예수 받고 신앙생활하는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 내 영혼의 사정을 몰라. 그럼 무슨 천국이야? 내 영혼이 탄식하는 시장을 몰라. 근데 무슨 천국이냐니까? 무슨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아니 내 영혼의 상상을 못하니까 내 육신이 병들었고 내 육신이 힘들고 내 육신이 나는 막 그것 때문에 몸이라고 그냥 어디 가서 그렇게 되고 이 생각을 하는데 당신 영혼이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30년이 됐는데도 10년이 됐는데도 영혼 하나가 없어.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데 기업이 없는데 내 기업을 왜 가서 사도행전 20장에 그러잖아요.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같이 들고 뒷걸음질이가 얼마나 고생이냐. 내가 너를 더 구원을 시켜 너를 사왕과 증인으로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에게서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은 자 속에서 기업이 되겠냐. 목사님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도행전 20장 보셨습니다.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헛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야, 보세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우리가 땅에 나와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대로 뒷걸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사함과 증언을 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너를 구원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주의자인데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걸 통해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율법 안에 내가 저주가 된다고. 당신들도 예수 믿고 그렇게 육신 때문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교범한 사람에서 수자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 피로 너를 주사 먹게 해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구원받는데 가고 있습니까? 내 부모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신앙생활은 아닌데 구원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나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발 좀 똑바로 깨지세요. 정신 차리고요.
여기 김재동 목사 말이 틀린다고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에서 빛으로 사망의 곳에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중에서 기업인다고. 근데 30년이 돼도 영원한 말이 없어. 근데 무슨 천국에 기업, 천국에 아무리 나온 게 또 김세웅 대체 저속한 말을 한다고 그러지. 여기를 들을 만한 저속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30년을 했어도 영원한 말이 없으니까. 무슨 살았다고 대우받게 되라고 사울처럼 말이야. 사울처럼. 그래도 나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 쌓았듯이 내가 장로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높여야 됩니까? 자기가 죽을 짓 해놓고도 높여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생각을 모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너만 그렇게 생각해. 당신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없는데. 알겠습니까? 생각 없는데 나만 내 책임을 세워달라고 해. 헛된 소리 하지 마. 헛된 이만 갖지 마.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신앙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나고리에 대해서 가르쳐도 아무 필요가 없어. 화강대가 잡아가지고 또 김재동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이 있는데 하고 있는데 너는 알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저기 땅이 저거 무슨 땅이래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저게 누구 뭐래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말이죠. 근데 예배드리면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얼마나 한시원이 몰라요. 고리 지방에서도 요즘은 그런 줄 알았겠다. 하도 내가 그러니까 내 눈치를 모르지. 그냥 내가 우리 지방에서 해가지고 야 원해도 되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 대를 보고 막 땅 죽기 때문에 목사님 끝나가 걸려야죠. 별짓을 속으로 아무 생각 없네. 그냥 모이기만 하는 목사라고 해. 우리 처갓집 누구처럼 예수 뭐 공부가 안 돼서 누가 가면 필요 없어. 오늘 갔다가 뭐 1,000줄 심고 2,000줄 심고 3,000줄 심고 이렇게 심었다고. 내가 속으로 해서 미친 새끼라고. 듣고 다니네. 미친 새끼라고 했어. 크다고만 잘합니다. 그는 그 가족의 유튜브 가족이 없지만 갔다가 뭐 맴생이 생긴 거 뭔가 그러다 뭐 그다란 말에 글씨가 있으면 예수 자랑하지. 글씨가 있으면 설교 한 편에서 영혼들 자기 식구하니까 풀어서 가서 넣어주지.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좀 들으라고. 글씨가 없어.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부모한테 들은 거예요. 저하고 서희 있는데 그대로 여긴 겁니다. 김 목사 어머님 왜요? 내가 그런들이 언제 써먹을 때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주래. 예. 며칠 전에 소파 나가지고 도발했잖아. 저기 소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더라고. 봐봐, 용서 하고 가서 얼마나 또 돈을 또 넣게.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아버님만 얘기하세요. 소리 죄 짓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한
안심해서 소리야. 근데 자기 부모가 지금 어떻게 몰라. 그냥 하나님 심정을 알겠어? 언제까지 저런 거냐 이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런 거냐 그러라고 그냥. 아니 그 소리에 내가 몰라 그거까지 내 생각이거든. 아버님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네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땅 가서 다면 그래 맞아 잘한다 이러고 싶다는 거요. 그런데 목사 자녀 이 말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을 봐도 그런 목사는 없다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렇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만합시다 아버님. 그랬더니 알아듣기는 징그럽게 빨리 알아들어. 우리 집사람이 맞을 맞구만. 그냥 우리 속으로 그냥 고듯이 하잉 뭐지 이러다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안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제 아가게 생겼어요. 안 올 수 있겠구나 사람. 안 올 수 있죠. 제가 싹 뭐 아버님이 제 찍는 소리하고 이렇게 두 번이 든 일인데 그 소리 때문에 해가지고 제가 가면서 얼마나 범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자네 범인이라고 하는 소리는 두 가지죠. 저보고 가서 뒤집어 엎으라는 소리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제발 하나님이 제도 똑바로 하라든지. 근데 그 나이에 이제 한다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은퇴할 나이인데 무슨 소리야? 70이면 나 은퇴하는데 조금 있으면 은퇴할 나이인데 그랬더니 해놓은 것도 없이 은퇴하면 뭐한다냐. 해놓은 것도 없이 은퇴하면 뭐한다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대통령을 요구하듯이 그렇다는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만 했지 해놓은 것이 없으면 알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도 대통령이 한 것이 없으면 저게 저 사람이 무슨 짓 했냐고 한 것이 이거냐고 이러듯이 주님 앞에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할 망정 뭐 했냐고 할 때 그가 어디 가겠냐 이 말이요. 제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형제 친척들을 놓고 얘기할 때 당신들은 더 더러워 그 소리니까 당신들은 안 만들어지라 이거요. 진짜 더러워지지 말고 만들어지라면 이럴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김대성 목사가 아니요 김대성 목사 성격 이렇게 해도 오늘도 제 동생 만난 동생이잖아요. 참, 제 남편보다 자기 남편보다 내 성격이 더 더럽대요. 내 동생을 들어 오빠 성격이 보통 성격이야. 그런데도 목사하는 거 대단한 거죠. 그렇게 성격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동생들이 하나님 이해를 그렇게 내려놓으면서도 아니 나이 치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자식도 그러는 거예요.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그 미국에 있는 것은 뿐이 아닌데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래는 진짜 그냥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진짜 병신처럼 한단 말이지. 자식들이니까 나는 손들이니까 저들이 참아 그런 소리 못하지만 저 멍청이처럼 일하려고 그러잖아 이들은. 왜? 거기는 내 의가 없으니까. 내가 거기다 화딱지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떤 집사한테 그랬어요. 제 친구인데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친구인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요?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그거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 내가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선생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손목사님 밑에서 손목사님 부장님이시고 우리는 주일학 선생님 하면서 거기서 했으니까 그거 알잖아요. 그거는 주일학 상관하지 않고 알았으니까 안다는 말이죠. 그 아는 그 사람 앞에서 제가 그랬단 말이죠. 나는 냄새 안 나. 근데 친구잖아. 친구이기 전에 목사잖아. 목사로 봤을 때 더럽지 않아? 내가 그랬어요. 아무 소리 못해.
목사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친구라고 해서 예라고 줄 수 없는 거야. 목사는 사람이야. 그것도 안수에다가 흡수할 줄 알아야 지금 맞는 거야. 죽어서 삽니다. 지금도 하면 김 목사님 또 나 신앙 떨어질까봐 전화했죠.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다른 생각은 조금만 하면 어떻게 텔레비전 지금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나 봐. 나한테 꼭 전화해가지고 요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꾸 들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권사장님 왜 전화에 딱 김재성 목사님 들으면 당신은 어느 생각이겠지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러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에 있는데 딱 붙어서 아무데 그냥 내가 전화한다고 한 자기 남편 안수 집사 전화에 김재성 목사 딱 들으면 친구 목사 딱 들으면 당신은 어느 생각이겠지 이러는데 목사님이 그냥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냥 어떻게 그냥 알고 지금 이 생각에 무슨 생각해도 바로 전화하냐. 내가 얘기해줄까? 뭐야? 저리가. 어쩌면 막 우리 사모님처럼 우리 사모님도 저러더라 막 얘기하지. 목사님 이랬어요 막 얘기해. 그만하라고 알아들었다고. 알아들었대. 집사 똑바로 들어야. 예. 왜 그럴까요? 내가 그를 미워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해서 내가 못 이길 때 세상적으로 못 이길 때 전화해서 깨닫게 해주는구나.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거. 다른 사람은 저 새끼 또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해서 한다고 전화하고 나는 묵는다고 교회 가서 묵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 목사님보다 더 시궁창인데 그 시궁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어머니 생각만 하면 전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죠. 주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내가 주님을 설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괜히 풀린다는 거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영적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거리 얻은 친구도 하나 있는데 계속 달거리만 하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달거리 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 해봤자 또 달거리는 어떻게 해. 달거리는 하지 말아야 이거지. 여자도 아닌데 달거리 하지 말아야 이거지. 여자도 시험사 너무 달거리 안 해. 늦게 여자 있는지 몰라도 시험사를 넘어서 60받았는데 달거리에 나가는 여자가 거의 없어. 어찌 다른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무식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달거리는 여자 없어. 말로 노는지 몰라도 자기 몸에서 달거리는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우스개에 드라마라고 같이 넘어갈까요? 어떤 자매가 급했던가 봐. 그러니까 한 50, 60 넘은 할머니 보고 할머니 그거 있어요. 그러는 거야. 나 그거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안 끄고 다니지 그거 생각하거든요. 그거 뭐지? 화장실에 가 있어. 내가 가서 사이즈가 뭐야?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그 약사가 그러잖아요. 할머니 지금 가십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 지금 가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커피 먹으니까 그 자매 앞에서 그래 그 영상을 다 놀리려고 할머니를 아니 젊은 청춘이시죠 여기 양가본 음식 같은데 달걀인데 그 처가 찾는가 찾아가 그래 저 때문에 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주책 없이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욕을 하는 거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주책 없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 똑바로 알아요. 알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당신들 속에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면 진짜 똑바르게 신앙생활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떠나라고 예수의 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신령과 믿음의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을 수 있고 항상 믿음의 역사해 주셔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으로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 영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림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이 항상 우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지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행동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문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생명이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드리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 안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시고 주의 호흡과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소리여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을 인도하여 주셨시고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생명이 끊임없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리고 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항상 넘쳐서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항상 우리 영혼들이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잘 되새겨서 경험하여 체험하여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로만 말씀만 해서 따가지 말고 진정으로 대안해서 그 말씀이 만들어지고 아버지가 세워주셔서 어떤 영혼을 만나든 간에 만들어서 나가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